세례자 요한은 그의 온 삶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즉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광야 빈 들은 마른 들풀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한 요한은 그 고백대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자였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기로 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기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도 갈랐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독초로 끓인 국에 가루를 넣어서 독을 없애기도 했고, 보리빵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는 국내의 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뛰어난 식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의 설교자라고 하면 그의 뛰어난 설교에 많은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 모두는 요한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증거했지만 요한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마무리하시며 반전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당시까지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과 같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태어나기 전에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요한과 같이 최소한의 의식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의 의무라는 의미입니다. 부와 권력, 명성 등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야 합니다.